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과 또 우리의 삶이 많은 변화가 생겼죠. 우리나라 민족은 원래 모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단합대회, 회식, 이렇게 그런 모임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모임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게 됐어요. 옛날에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 분열된 그런 국민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흩어지면 죽고 모이면 산다 하는 구호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모여야 산다, 흩어지면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코로나라고 하는 특성이 많이 모일 때 확산이 되니까 이제는 모이면 죽는다. 예전과 같이 그런 모이면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그런 반대를 받게 되고 또 많은 의심을 받게 된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이런 정체성, 소속감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는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순간순간마다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세상 밖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금 소속된 교회가 어디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이제는 현장 예배가 아니라 인터넷이나 또 스마트폰이나 또 테레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게 되니까 이제 소속되어 있는 교회 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의 자기 신분이 불명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요. 목사님 저 인터넷으로 예배 드렸어요.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니죠. 시청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코로나 사태가 끝이 나게 되면 이제 현장 예배로 돌아오게 될 텐데 과연 얼마나 많은 시청자들이 현장으로 돌아오겠는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리하잖아요. 그리고 얽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이제 한국교회와 또 목사님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대해서 교회의 형태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속은 분명히 내가 소속된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제일 마지막 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 그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를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광야 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셨냐면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셨습니다. 거기서 백성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러자 정착 시대로 돌아가니까 솔로몬 왕이 7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이나 또 장막절이나 이런 절기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 있었단 말이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사도들이 또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교회 시대가 된 거예요. 교회 시대.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건물이 세워지고 또 이게 상가나 이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달게 될 때 여기가 교회구나, 이게 보이는 교회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고 돌아다니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고 우리 안수 집사님도 교회, 또 우리 권사님도 교회, 우리 집사님들도 각자가 다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모이면 보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서부터 불러서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면 또 보이는 교회가 돼요. 이 보이는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모이면 더 큰 교회가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유기적인 그런 기관이라고 해요. 되게 딱딱하게 굳어 있고 형태적으로 이렇게 규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 형태로 이렇게 막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여러분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계속해서 지어져 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전체 주제는 성도의 정체성과 소속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선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됐다는 거죠. 최고의 걸작품으로 또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빚은 그런 재창조된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됐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주제고 그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리고 오늘 읽었던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그것을 또 한 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너희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이요 무할례당이요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자가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보게 되면 우리의 변화된 신분과 함께 우리의 상태를 계속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신분이 변화가 됐느냐?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가족. 자, 여러분 한번 우리 19절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랬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쓰는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변화된 신분 또 변화된 위치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관계를 형성할 때 중요한 것이 세 가지죠. 혈연, 지연, 학연을 따집니다. 너 고향이 어디야? 그리고 너 어디 김씨야? 너 어디 박씨야? 너 어디 무슨 씨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너 어느 대학 나왔어? 여기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만 공통점이 된다. 그럼 친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고향이 같다 이 말이에요. 고향이. 너 어디 고향이 어디야? 저 어딘데요? 그래? 그러면 그때부터는 금방 형님 동생이 되고 선배 후배가 돼요. 또 성씨도 너 어디 김씨야? 김해 김씨야? 의령 김씨야? 뭐 연산 김씨야? 그 김씨가 같으면요 그때부터는 족보를 따져요. 너 그럼 족보가 뭐야? 그러고는 뭐가 돼요? 삼촌이 되고 할아버지가 돼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뭐 성씨 몇 번, 족보 몇 번 이렇게 뒤져보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족보상 넌 할아버지고 넌 삼촌이고 넌 내 조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가족 혹은 혈연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독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혈연과 지연과 학연이 굉장히 강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전부 다 연결이 되고 친구가 되고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요, 여러분 사회생활하기가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혈연이든 지연이든 학연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 우리는 형제와 자매가 된다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달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혈연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권속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변화된 신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참 재미가 있어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은 무조건 오빠예요. 교회에서도 오빠, 밖에 나가서도 오빠. 또 권사님이나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한테는 뭐가 되겠어요? 언니. 언니 하고 불러요.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면은 이제 반말하는, 야, 뭐 어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게 듣는 게 너무 좀, 그래서 목사님,
이제 우리가 목사가 됐으니까 저렇게 호칭을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에이 오빠 왜 그래? 쑥스럽게 우리 다 가족이잖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하다고 해서 또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한테 형님 그럴 수 없잖아. 그잖아요? 여러분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지요. 전에는 우리가 버림받은 자고 소망이 없는 자였다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가족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장 귀한 소속감이요 정체성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터를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터를. 여러분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기초지요. 기초를 어디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건물이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많이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래라고 하는 기초 위에 집을 짓는다면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때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단단한 바위라든지 또 땅 위에 그걸 기초로 해서 집을 지으면 높이 지을 수 있어요. 바람이 불어도 또 홍수가 나도 끝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키워갈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가 든든하면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초, 신앙의 기초가 연약하게 되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는 여러분 반드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집, 우리 신앙의 집을 어디로 기초를 해서 세워야 되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 신앙의 전통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믿음을 낳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계속해서 쌓여진다는 거예요. 100년 전에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믿은 분들이 이제 5대째 신앙 전통을 이어가고 있어요. 저희는 3대예요. 3대. 근데 제 주변에 보게 되면 5대째 믿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인지 몰라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손자들이, 증손자들이 계속해서 그 믿음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초를 잘 두니까 그 자손 대대로 믿음 안에서 그 신앙의 집을 지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갑자기 내가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깡패였던 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목사가 되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 믿음의 성장의 과정이 있어요. 내가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때만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에는, 신앙에는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 그 좋은 과정을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의욕이 있고 열정이 있어서 오늘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열심히 예배 드려봐야지, 내가 신앙생활 해봐야지. 근데 기초가 흔들흔들하다 보게 되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에이 뭐 다음에 기도하지 뭐, 다음에 성경 읽지 뭐, 이렇게 잠깐만 흔들리게 되고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기초가 든든해지게 되면 여러분 쑥쑥쑥쑥쑥 성장이 되고 또 확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궁극적으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그리고 선지자들이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 우리 믿음의 집은 어디를 기반으로 지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믿음의 집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가 도매급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신천지가 기독교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파도 기독교, 통일교도 기독교, 하다못해 안상홍이라고 하는 그 집단도 기독교.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우리 기독교라고 생각을 해요. 아, 교회가, 아, 목사들이. 근데 그 사람들도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또 직분도 목사라는 직분을 씁니다. 요번에 보니까 그 전주 어느 지역에 70대의 자칭 목사님이 자칭 성도를 때려서 죽였어요. 그리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죽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시체를 이제 야산에다가 유기했다가 잡힌 겁니다. 경찰에서 당신 직업이 뭡니까? 나 목사요. 근데 목사가 아니에요. 교단도 없고 교회도 없고 신학교를 다닌 적도 없어요. 자기는 목사라는 거. 그 죽인 여자는 누구요? 내 성도요. 근데 성도가 아니에요. 불륜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는 어떻게 나요? 전주에 있는 어느 목사가 자기 성도를 때려서 죽였습니다. 폭행해서 죽였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진짜냐 가짜 그거 따지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아유, 또 교회가 또 잘못된 짓을 했구나. 저 목사 하는 짓 좀 봐. 지금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단과 사이비 때문에 우리 정통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여호와 증인들 한번 보십시오. 교패가 붙어진 집에 찾아와서 성경 공부하자는 거예요. 성경 토론하자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은 주장하는 게 자꾸만 이 성경에서 뭘 가지고 와서 뭘 하자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다 잘못된 기초 위에서 세워진 교리고 또 단체라는 거예요. 이단이 그렇고 사이비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단들의 말을 듣고 사이비들의 말을 듣고 내 신앙의 기초를 거기에 세우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세우고 여러분 신앙의 집을 세울 때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 여러분 불에 타지 아니하는 공력으로 주님 앞에 내세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중요해요.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존재인데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전. 지금은 뭐 건물 짓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요. 워낙 기계가 좋고 도구가 좋아서 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다 기계가 집을 짓는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도구가 없으니까 집을 짓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수평을 잡고 수직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수평이 이렇게 잘못되다 보게 되면 이런 건물이 흔들흔들할 수밖에 없어요. 수평을 똑바로 잡아야 돼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옛 선조들은 참 과학적이고 참 뛰어나다는 생각을 들어요. 이렇게 광화문에 있는 건축물들을 보십시오. 막 돌로 나무로 했는데 여러분 지금의 과학자들이 딱 재보니까 수평이 딱 맞고 수직이 딱 맞더라는 거예요. 몇백 년이 지나도 저 건물이 흔들리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 그 대단한 기술력이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자기들 나름대로의 비결이 있답니다. 수평을 잡고 수직을 잡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게 뭐냐면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코너스톤이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 이 옛날 고대 건축가들이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을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그렇게 결정을 짓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이 방향을 결정하고 높이와 넓이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모퉁이 돌을 어디에 두느냐에서부터 시작이 된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친히 너희의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성전을 지어갈 때, 거룩한 처소를 만들 때 우리 임의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고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집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열정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잘못된 철학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친히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곳으로 하지 말고 오직 예수로 믿음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지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세울 때, 믿음을 세울 때 반드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높은 그런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기준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돌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붙이고 쌓고 쌓으면은 수평이 딱 맞고 수직이 딱 맞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집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성전을 지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시작은 누구에서부터? 예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서 붙이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중심으로 붙이면 그럼 마침내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자, 성경은 또 두 번 반복하죠.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시작은 반드시 예수 안에서부터 믿음의 집을 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면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는 여러분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레고를 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드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돼요. 레고라고 하는 블럭이 있잖아요. 근데 그 블럭을 흩어놨을 때는 아무런 것이 안 되는데 어느 것을 하나를 기점으로 해서 그 위에 꽂고 옆으로 붙이고 하다 보게 되면 그게 비행기가 되고 또 그것이 집이 되고 또 어떤 때는 우주선이 되고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막 흐트렀다가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을 갖다가 막 붙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해진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여러분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결점을 여러분 접촉점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준이 예수라면은 연결시키는 연결점도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을 예수로 시작했다면 연결되고 마치는 것까지도 항상 예수 안에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을 해야 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21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다가 아니라 되어가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22절 마지막 절도 보세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었다가 아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되어가고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죠.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라떼는 마리아가 아니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여러분 과거 완료형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10년 전에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 줄 알아? 내가 옛날에는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알아? 근데 지금 이미 과거 끝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뭐예요? 계속해서 성전을 만들고 있는 상태. 그게 신앙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상태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야. 그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느냐 하면 과거에 이미 끝났으면 두 번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완료가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집을 다 지었어요. 근데 짓고 나다 보니까 이게 좀 뭔가 불편해. 다시 뭔가를 좀 이렇게 붙여야 될 것 같아. 그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부는 리모델링이 가능하지만 외부는 리모델링이 안 되잖아요. 건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부셔서 지어야 돼요. 그런데 집을 짓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완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수정이 돼요 안 돼요?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다 완료된 게 아니라 외장자를 붙이고 다 여러분 그 내장재를 다 완공한 상태가 아니라 지금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거니까 뭐예요? 설계 변경이 가능하고 외관을 변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믿음이 좋았어요. 막 불같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기초가 탄탄하지 못하니까 그 불같은 믿음이 식어졌어요. 그러니까는 나 때는 말이지 옛날에는 말이지 그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를 지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깨끗했던 사람, 순수했던 사람이 이제는 변질이 되고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시 회복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미 완료가 됐는데 굳어져 버렸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료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짓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네, 똑같은 것을 또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완료가 됐으면 더 이상 안 돼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어져 가고 있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미 다 됐으면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근데 지금 나는 성전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잘못했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고 지금이라도 삐딱하게 지었으면 다시 수평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전을 짓는데 되어가고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성전을 짓는 자들이에요. 성전을 지은 자가 아니라 성전을 짓고 있는 자들이에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각자 자기 육체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인 성전을 지금 부지런히 만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초를 쌓고 기둥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붕을 얹고 어떤 사람은 내장을 하고 있는 다 각자 자기의 신앙의 그런 모습에 따라서 각자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믿음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첫 번째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각자의 그 믿음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믿음의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느냐면 물론 교회 나오고 새벽 예배 드리고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다 좋아요. 근데 그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성전을 만드는 것.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지런히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각자의 성전을 만들어서 주님 이것이 제가 만든 성전입니다. 주님 내가 이것이 주를 위해서 행했던 선한 일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